샬롬. 네, 런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께서 2016년부터 항상 1월이 되면 그 해 어떤 일이 있을 걸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올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양쪽에 한 명씩 양쪽에 걸으면서 이렇게 세 명이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1월달, 2월달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6월 13일 금요일 날 시작되었잖아요. 지금은 또 트럼프가 어저께 공식적으로 이란의 그 핵무기가 있는 그곳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트럼프는 시스파이어를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통해서 이 유럽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과 그 손을 잡은 나라들이 연방의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지켜보면 놀랍게도 영국이 이번에는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을 유엔에서 그 이란의 핵무기를 반대하는 그런 그 선포를 한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어, 이 이란의 모든 그 지도자들, 거진 20명이 넘는 그 지도자들이 다 제거가 되고 또 핵이 있는 곳이 다 폭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란은 사실 지금 힘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거의 평생을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평생을 이날만을 기다렸던 크라운 프린스가 있잖아요. 이란에 그 프린스가 이번에 이제 이란의 그 독재 정부가 무너지면 독재 정부가 세워진 게 1978년이니까 79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정부가 무너지면 이제 본인이 왕으로서 데모크래시를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기자회견의 그 인사를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익스트림이죠. 극단적인 이슬람 정부가 독재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선포되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는 그 민주주의를 이란에 이루겠다고 했던 그 메시지처럼 그 지하교회와 크리스찬 그 부흥의 역사가 가장 빠르고 가장 뜨거운 나라가 이란이에요. 왜냐하면 그 독재 정부 밑에서 도리어 여성의 인권과 또 이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러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100년 전에, 150년, 100년 전에, 거의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이러스 킹이 결국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또 그 밑에 아들, 손자까지 그 벨사이자 왕까지 3대째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에스겔, 다니엘서가 바로 그 당시에 쓰여진 그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이러스 왕을 200년 전에 미리 뽑으셨고 예언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러하듯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인도 쓰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도리어 그 과거에 원수되었던 그러나 그 이란에는 거의 20% 5명에 하나 20%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50% 이상이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무슬림은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정말 그 민주화를 이번에 보게 된다면 마치 1989년에 있었던 그 베를린이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공산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독일이 하나가 됐던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일이 이 마지막 말세에도
일어날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하고, 주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적, 이 아랍 컨트리까지 복음이 그곳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시아 땅끝까지 왔고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노아 당시 함의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서로에게 적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크리스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역사가 이란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진행되면서 이 유럽,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가 위험한 거는 오바마 당시에, 그때가 2007년이었나요? 오바마가 그 아랍 스프링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아랍 사람들이 이 유럽의 서구 나라로 다 이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민율이, 프랑스가 무슬림의 인구가 거의 6%고 영국이 5% 달하거든요. 영국도 이제는 뭐 거의 무슬림 나라가 될 정도로 정치나 많은 높은 관직의 무슬림 사람들이 다 퍼져 있어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슬리퍼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 프랑스나 영국의 각 유럽에 지금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그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제는 곧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일로부터 이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또 카톨릭 신자들과 주님께서 우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마에 인을 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마지막 전쟁은 3차 전쟁이지만 이 마지막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크리스찬들과 또 유대교와 이스라엘과 크리스찬들과 이 아랍과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마곡 전쟁이요. 또 그 전쟁이 바로 10개의 민족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10개의 민족이 일어나는,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또한 지금 우리가 태양이 죽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연속해서 주님께서 매해마다 태양이 대낮에 어두워지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고, 또 팬데믹 지나고 나서는 제 기록에 보면 2021년인가 22년 2해 연속으로 저에게 2개의 태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우리의 태양이고, 또 다른 태양은 더 붉고 굉장히 빨리 돌아요. 이 지구 주변은 공전의 그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서 지구에 뜨거운 그 불덩어리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산불이, 이 와일드 파이어가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바로 캐나다에서 시작한 와일드 파이어고, 또 그것이 또 유럽에도 프랑스와 스페인에 시작된 와일드 파이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태양의 움직임을, 죽어가고 있는 태양의 뜨거운 스톰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어젯밤에도 캄캄한 밤하늘에 마치 우주전쟁처럼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우주에서 폭발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너무나 선명해서 소리를 제가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저거 좀 보라고 한밤중에 그 모습을 제가 또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봤고, 동생한테 연락이 오기를 거의 일본에 거의 290회 이상의 잦은 지진들이 계속 있고,
벌써 필리핀에는 메가 대지진이 6.3이라는 커다란 대지진이 벌써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이 환태평양 주변이 가장 위험하고 그 환태평양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이 일본이라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고 또 일본에 있다면 연락해서 기도하라고,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이 선택한 신 가족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이마에 일을 쳐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대지진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늘 우리의 옷을 빠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징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몇 시임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잠을 깨워주는 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했어요.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그것이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서로,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지도자, 자기가 앞에 서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피터를 앞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앞에 세우셨지만 베드로를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힘을 준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물론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숨어있는 뒤에서 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주님을 먼저 알아보았지만 베드로가 항상 먼저 행동하도록, 무덤에도 먼저 도착했지만 달리기에서 이겼죠.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요한이 기다려주고, 또 베드로가 그 펜타코스 때도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사도행전에는 요한의 설교가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한은 항상 뒤에서 조용히 베드로를 이렇게 옆에서 베드로를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글을 쓴 자가 바로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서신들을 가장 늦게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그 티가 보이면 서로 닦아주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겼을 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이 저에게도 순종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거의 2달 만인가 제가 그 자폐증 아이 어머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교회로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방문을 못했었는데 한 달 동안 5월에 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4월에 방문하고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거의 2달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치유하셨지만 저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처음에 그 어머니가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때 작년 1월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를 공격하고 특히 아버지를 거의 위협을 했잖아요. 그 바베큐 같이 타고 있는 그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그 가지를 그 스틱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치고 때리려고 막 아버지를 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도망갔잖아요. 친척네 집으로. 그 정도로 위험할 때였어요. 자기만 자기를 자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했으니까. 그때 강의를 들어오셨다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는 금방 사라졌어요. 몇 주 만에. 그러더니 자기 자신을 해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오래 갔거든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잠잠해졌을 때, 잠잠해진 것이 벌써 작년에 이미 벌써 크리스마스 때쯤 이미 주님께서
많이 많이 치유하셨고 평안을 찾았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제 강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얘가 옆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중간중간 자꾸 말하고, 또 어머니를 자꾸 빼가려고 나가자고 그러면은 시계를 보면서 한 시간만 강의를 듣겠다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강의가 순조롭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할 때는 얘가 가장 소리를 질러요. 저는 알죠. 영이 아직도 그만큼 공격을 당한다는 것을. 그랬는데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다녀왔는데 애가 완전히 평안을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구조하셨고 완전히 치유하셨어요. 방해가 전혀 없었고 도리어 너무 착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 주님께서 주셨어요. 완전히 구조를 해주셨어요. 그녀가 이렇게 순종한 지 거의 1년 1년이 넘었죠. 1년하고 그때가 굿 프라이데이 4월 달에 저희들을 만났을 때 아이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진실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진실로 저희가 저 자신도 치유받았지만 치유되는 것을, 또 우리 장님 이나도 치유되는 것을 완전히 보았고, 또 주님께서 정신병원에서도 한 자매님을 구조하셨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 오티즘으로 고생하는 거의 18년, 2살 때부터 18세까지니까 16년을 고생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가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치유하셨고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사실이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 어떤 병도 치유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정말로 산소 호흡이 필요하고 정말로 칼로 째서 수술을 하면 우리가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거의 모든 병은 마귀가 장난해요.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모든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12년이나 혈루증으로 피를 흘렸던 그 자매님도 예수님의 옷가락을 잡은 순간 그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 어떤 의사도,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읽었냐면 그 로마의 시저한테 보낸 본디오 빌라도의 서신에서 읽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지저스 나자렛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이 자매의 얘기였거든요. 거의 12년 동안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없고, 안 먹어본 약이 없고, 안 먹어본 약초가 없다고 그랬던 그녀가 옷자락만 잡고도 치유되는 일이 있어서 소문이 자자하다고, 이런 내용도 거기 기록돼 있었어요.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는 전도가 되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피를, 자기는 그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통치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받았죠. 마지막에 그 죽음이 평탄한 죽음은 아니었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평안을 되찾고, 내가 먼저 과거의 성품으로부터, 과거의 성질로부터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고, 내가 자유로워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을 전달하는 저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치유를 내가 먼저 받고 그 치유를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치유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부도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안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오고 나서 강의를 한 지 3주 됐지만, 이제 강의 중간에 서로 티격태격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있었던, 그 주에 있었던 화요일 날 자매님의 그 한국의 그 자매님이
남편이 원수였다고 했던 그 간증을 제가 나눴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너가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안다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할 수 있었다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제 앞에서 완전히 이제 순종하고 서로의 그 장점, 주님이 서로를 주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거를 더 감사하는 그들 되기를 간구했고, 또 그러겠다고 또 고백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남편을 전도해 줬는데, 또 안 좋은 부분을,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빠지고 내 안에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의 원천지가 주님이잖아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약해졌을 때 모든 게 다 짜증스럽고 모든 게 불만불평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강물 같은 그 생수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자꾸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 사랑의 퍼스펙티브로, 그 사랑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배운 그 인내, 예수님도 히브리서 저자가 쓴 대로 5장에, 그 히브리서 2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 십자가에서 배운 그 순종, 십자가에서 배운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사실이고 그것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시계니 이 시계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으로 그 보혈의 피를 누가 받아들일지, 이 마지막에 또 누가 이번 주에 기적을 일으킬 자가 누구인지 제가 지켜보고 있던 과정 가운데 두 인도 자매님이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한 자매님은 예배도 여러 번 나오셨고 저의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본인이 때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그녀를 홀로 두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버지를 잃고 인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외아들이니까 엄마를 놔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남편을 잃었잖아요. 아직 젊은 엄마 아빠인데. 그래서 또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또 어깨를 다치셨어요. 그래저래 이유로 지금 2달 넘게 남편이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자매님을 홀로 두셔서 저로 하여금 그 자매님을 케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케어를 통해서 또 간증을 듣게 하셨고, 또 한 자매님은 회사에서 자기를 영국으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런던에 와서 런던 오피스에서 일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와서 어디서 묵어야 되는지 집을 찾다가 어디에 오셨냐면 저의 일을, 이 사역을 돕는 그 케이터링을 돕는 인도 자매님의 방으로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 자매님이 작년에 직업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잃었으니 방 하나를 월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자매님이 글로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자매님이 오시니까 자기 집에 월세를 내는 자매님을 모시고 나와서 저의 간증을 2번 들었고, 또 제가 가르치는 성경 강의를 1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젊은 30대 초반에 아주 젊죠. 정말 다른 세대예요. 세대감을 너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두 어린 자매님을 데리고 제가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둘이서 서로 외로운 두 사람이 인도에서 부모를 떠나 외롭게 살고 있는 이 두 자매님이 서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 둘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그 외로움 가운데 왜 외로운 곳으로 보냈겠어요?
대가족이 살고 있는 그 엄마나 부모님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어요. 대가족 속에서 행복하게 시끌벅글하게 살고 있다가 왜 외로운 영국으로 보냈겠어요. 둘 다 힌두교예요. 주님께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찌 복음이 들어가요. 네트워크를 주님이 짜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네트워크를 짜서 이 말씀으로 연결되도록 한 자매님은 저랑 이 성경 공부를 셋업했던 그 굉장히 스마트하신 그 제가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 그 영국 그 자매님의 위층으로 이사 와서 저랑 연결됐고, 또 다른 인도 자매님, 인도 어린 자매님은 또 말씀 공부하시는 분을 통해 그분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셨잖아요. 주님의 네트워크가 너무 정확하고 주님께서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장기를 두는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보시고 주님의 네트워크를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생명들이 있어요. 주님의 네트워크 속에. 그 네트워크, 그 인맥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조하기를, 이 마지막에 야고보서가 얘기한 대로 정말 그 불 가운데서 스네치 탁 잡아내는, 불에 빠지는 것을 탁 잡아내는 스네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그렇게 그 영혼들을 구조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퍼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일 때 주님한테 부탁을 하기를,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십자가를 하나 주님께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금으로 된 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도만 해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2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선물 받은,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영국 오기 전에 한국교회에서 선물 받은 금귀고리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설마 얼마 한다고. 근데 혹시 그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들고, 제 생일날 그걸 들고 그걸 팔러 갔어요. 금을 팔러. 속으로 한 50파운드 나오려나? 근데 105파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서 놀라는 것을 감추려고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알았어요 하면서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식으로 얼굴색을 싹 바꿔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새 거는 비싸니까 세컨핸드를 파는 곳으로 가서 105파운드짜리 제가 십자가를 제가 찾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세컨핸드인데 110파운드, 5파운드 주고 주님 바꾸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체인에다가 달았는데, 이거를 메고 있으니까 이 자매님들이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자꾸 눈길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효과가 있구나. 말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메고 있는 것도 얘네들한테는 뭔가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제가 십자가를 꼭 달라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가 성경 스쿨에 7년 동안 공부할 때 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감리교에서 일하지만 그 전에 성공에 있었고, 어떤 그 교단이 아니라 교단에서 신학을 하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 장로교회에서는 천년 왕국을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이미 천년 왕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이제 장로교 신학의 저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교단의 어떤 교리를 추천하거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초교파적인 성경 학교에서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를 중심으로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절대로 내가 어느 교단이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이름까지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룰이에요, 룰. 그리고 교회를 홍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성경 공부 들어오신 저희 그룹 사람들에게도 뭐라냐면 절대로 여기 들어와서 내 양들을 당신들의 교회로 데려 끌고 가지 말라고, 교회를 홍보하지 말라고, 와서 성경 공부만 하라고. 그리고 나의 목회를 돕고 싶으면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돕는 거라고. 왜냐하면 또 저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죠. 그런 저는 억지로 끌지는 않아요, 교회로는. 근데 그 성경학교에서 정확하게 배운 것과 또 제가 카톨릭시즘에 대해서 제가 읽고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어떻게 1세기에 시작된 그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교리가 어떻게 부패됐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확실하게 배운 거는 십자가를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틴을 한다고 해서 이제 한 살이 된, 이제 뭐 우리는 도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기 태어나면 1년 정도 됐을 때 크리스틴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public announcement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집에 십자가를 많이 걸어 놓는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그것이 구원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confirmation, 하나의 public announcement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잖아요. 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많은 입으로 시인하는 많은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퍼블릭 어나운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미 벌써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곧 문이요. 주님이 곧 생명이시니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그 생명 되시는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닦고 그 회개의 복음을 나에게 어플라이하고 또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교회가 점점 문 닫아 가고 있는 이 유럽은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문 닫아 가고 크리스찬들이 활동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것이 필요했고 저에게는 하나의 그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고 그래도 주님께서 요번에 그 이슬람과의 그 팔레스틴을 지지하는 많은 데모들이 런던 시내에서 폭력적으로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 낙서 같은 것을 벽에다가 하고 막 건물을 파괴시키고 또 뮤지엄에 들어가서 그 화가들의 작품에다가 막 낙서하고 그런 그들의 폭력적인 데모 때문에 도리어 20대 잠들어 있는 20대 그 대학생들이 왜냐하면 그 다른 대학생들은 팔레스틴을 옹호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또 영국에서는 20대 젊은 청년들이 지금 영국 한복판 웨스트민스터 그 지역과 또 트라팔가 스퀘어라든가 런던 한복판에서 지금 계속 부흥회가 진행되거든요. 많은 20대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지금 많은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좋은 자극을 받고 있어요. 20대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 그들이 깨어나서 교회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젊은 20대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양육하실 것인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주님은 어둠을 이용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그 모든 선물과 마차를 보냈지만 그것이 사스림에도 가기를 꺼려했을 때 걱정했죠. 왜 걱정했냐면 이 땅이 자기 선조가 묻혀있는 땅이고 이 땅이 바로 자기가 유산을 받았잖아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에서는 금과 은과 그 모든 가축을 받았고 자기는 유산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집트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너의 선조의 땅,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소유를 이끌고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부를 다 쟁취하게 하셨잖아요. 그 많은 부가 요셉으로 인해서 그 부가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부를 받게 됐어요. 요셉이 받은 그 모든 금과 그 모든 돈들을 그 금과 그 모든 보화들을 땅에 숨기고 감추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금과 은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을 통해서 다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강한 믿음이 평안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은 도리어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그 압박 속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고 그들을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노예되었던 그들을 빼내신 10개의 재앙으로 빼내신 그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선자를 통해서 늘 강조하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그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빼내지 않았냐고. 그 홍해 바다를 내가 나누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내가 광야 땅에서 40년을 광야 땅에서 살아도 옷이 닳지 않고 발이 붓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굶기지 않고 만나를 먹이지 않았냐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잖아요. 6월절이며 또 펜타코스트며 타바나클이며 초막절이며 그것이 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빼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축제인 것처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기적이에요. 우리도 항상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집트의 어떠한 삶을 살았고 거기서 나를 어떻게 빼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 당장 현실 속에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이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또 물질적으로 직업을 잃어서 힘든 자매님도 계시고
그와 같은 힘든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빼내셨고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것을 항상 기념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와 같은 이집트라는 환경이 마치 어머니의 그 자궁처럼 그 우음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요셉에게 요셉이 12아들 중에 장자가 되었고 또 유다는 왕이 되었죠. 왕의 선조가 되었고 또 르바이는 레이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이 셋을 야곱 통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은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로 요셉을 세웠기 때문에 장자는 2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나눌 때 요셉에게는 2 땅을 준 거예요. 2배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나세 지파가 있고 또 에이프레임 지파가 있잖아요. 2지파 땅을 받았으니까 2배를 받았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 더 줬는데 그 하나 더 준 땅이 그 유명한 세켐 땅이에요. 그 세켐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땅이고 바로 그 땅이 자기 딸이 강간당해서 그로 인해서 커다란 전쟁이 3년 동안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이겼어요.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나안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얻었던 그 세켐 땅을 요셉에게 그 땅까지 줘요. 그래서 장자는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먼저 선택한 자. 그 선택한 자는 항상 약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실패한 자 같고 약한 사람 같고 수치 속에 사는 것 같고 실패한 자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실패했고 수치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그 수치를 영화롭게 하셨고 도님께서 도리어 그 수치스러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도리어 주님이 사랑을 보이셨고 또 그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만족이 너무 커서 그녀의 영적인 대화가 너무나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 배가 고프지 않으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도리어 주님께서 오늘날 그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또 그와 같이 실패한 것 같지만 또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장자로 각 집안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관대하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온유한 자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장자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신비로운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장자가 먼저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장자가 순종하지 않고 졸잖아요. 자꾸 순종하지 않고 졸면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정에. 그 다음 한 명이 서야 되는데 자녀가 먼저 서면 가장 그게 빠른 길이죠. 자녀가 먼저 서야 되는데 그 자녀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제 두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분 다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은 지 1년 거의 1년, 한 분은 1년이 넘었고 한 분은 이제 1년 8월이면 1년이 다 돼가요. 2분 다
어, 아니지. 한 분은 1년이 넘었고 한 분은 2년이 넘었죠. 두 분 다 영국 분이고 한 명은 아들, 한 명은 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헤어졌으면 좋겠대요. 헤어졌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볼 때는 이미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 볼 때는 어떠냐 하더니 그런 것 같대요. 주말에 놀러 가고 또 주말에 거기서 보내고 온다고 나가고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고 또 이 세대는 어, 성전 관계가 완전히 문화가 돼버린 이 유럽에서 이미 그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미 결혼을 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전에도 그 어머니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을 걔를 자기 사위로 절대로 싫다는 거. 자기는 진절머리 나기 싫다는 거. 자기는 그 사위가 싫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딸이 자기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정말 그것이 뜻인가 싶어서 헤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분들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또 이미 벌써 성전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미 결혼한 건데 그들은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께 징조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딸이 어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도 아직 어린데 그래서 저는 어제 종일 충격 속에 살았거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 엄마가 하도 나한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주님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엄마의 눈에서는 부모의 눈에서는 그 딸이 며느리감이 아니고 그 사위가 사위감이 아니에요. 저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지. 그러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선택했고 그들이 이미 성전 관계를 갖고 있고 결혼 전 그래서 주님의 눈에서는 그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어, 자녀를 주님이 축복해주는 결혼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믿지 않는 파트너가 믿지 않는 며느리와 사위가 그 결혼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주님이 그것이 계획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저는 믿어요. 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애들이 성장하면 부모의 선을 넘어가요. 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면 우리가 다 그거를 부모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이끌었지만 그렇게 키울 수 있었지만 20살에 넘어가고 이미 다 성인이 됐는데 어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자녀들을 두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대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또 주일학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그 자녀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회개한 것처럼 그들도 왜 이 세상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아직은 젊으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템포러리한 기쁨이요 하나의 그 장난감에 불과하고 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false예요. false. 잘못, 거짓 false focus고 false purpose고 거짓 목적이요. 거짓 포커스라는 거. 왜냐?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전쟁 한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지진이라든가 이 모든 재앙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들이 우상처럼 붙들고 있던 것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고통 중에 찾을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한 아버지밖에 없음을 잘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태양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태양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태양의 그 사우스폴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태양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요한계시록과 요엘서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태양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지구가 그 태양이 퍼붓는 그 불덩어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더 고통을 받아야 할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또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바다와 이 모든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해할 때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잠을 깨우고 근신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 미들리스트 가운데 주님, 많은 자들이 이 모든 전쟁의 소문 속에서, 전쟁 속에서 주님께서 수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고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따르는 민족들은 자유와 또 민주주의와 또 이 모든 평등, 얼만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와 평등과 부로 축복해 주셨는지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아랍의 나라들 폭력과 독재와 이 모든 테러리스트들, 주님, 그들의 실상을 주님 20대들이 보고, 이 젊은 청년들 10대들과 20대들이 이 모든 실상을 보고 그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 그들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향한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스라엘의 더 많은 자들이, 더 많은 랍비와 더 많은 자들이 주님 때를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